에서 13절 말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 이단을 경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 2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셨고,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시작하고 진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시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과 이 진리를 배격하는 자들과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즉,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진리의 계명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긍휼의 통로가 되고 평안의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인데, 이 일이 이루어지니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를 항상 살펴보고 이를 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행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봅시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진리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의 시작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이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로 이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그려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였을 때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사랑의 계획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며,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기 일꾼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새 계명은 같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새 계명 같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어디까지 확장시키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건지 알았는데 이 사랑의 계명은 온 세계를 향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단순히 그냥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넘치는 것을 주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베푸신 사랑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 즉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였어요. 이 사랑의 높이가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능력이 이제 놀라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해 하는 이 말씀,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 계명같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잘 봅시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진리를 가르쳐줘요. 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표지가 될 수밖에 없고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과 제자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의미로 두고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이것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계명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요한 1, 2, 3서를 정리하면서 나눌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더욱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무계획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 안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예요? 바로 이 진리를 따르는 거였다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단순히 사랑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 진리를 행하게 하는데 사랑이 없이 진리를 가르치면 이것은 때로는 폭력이 돼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이 놀라운 조화를 4, 5, 6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과 진리의 이 놀라운 이 화문이를 깨트리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봅시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그의 육체로 오심과 그의 대속의 죽으심과 이 모든 대속의 역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를 부인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특히 이 당시에는 육체로 오심을 거부했어요. 왜?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인데 예수님이 더러운 곳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모르는 거였어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이것을 들었다 한들 이해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사실 이해는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가는 길인데 이것이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혹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항복하는 태도를 가지라 그래요. 좀 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복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죄성의 핵심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큼 높아진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들어간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행동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하나님께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더 첨부시켜서 해석시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면서 이것으로 나의 의는 극대화시키고 내가 잘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은 점점 없애버리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하신 게 뭐예요? 고르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무엇에서 면제가 되는 거냐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법에서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이라고. 근데 사람은 항상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해석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항복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에서 항복했을 때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승리자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완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그 항목에서 하나라도 시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항복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항복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적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항복했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했는데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안과 사랑과 진리의 향연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항복은 무엇으로 가냐면 인정으로 가고 이 인정은 무엇으로 가냐면 즐거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잘못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그 부분은 절대 항복하지 않아요. 많은 부분은 항복한 것처럼 보여도 항복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근데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잘 맞아요.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즐겁고 더 편해요. 왜? 우리도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굽을 향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을 경험하고도 했던 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섬겼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섬겼는데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그 신비로움을 떨어뜨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 육체를 얼마나 타락한 것으로 보는데 예수가 육체로 입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가르치는데 교회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였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주는 상,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겁니다. 9절을 봅시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찾아서 사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교훈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나누는 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안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래서 이것이 아닌 것으로 나올 때는 중요합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엄밀히 말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뭐 하기로 했냐면 출교하기로 했거든요. 출교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 바로 이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과 교제를 우리가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절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그들과 조그만한 교제를 하는 것이 혹시라도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사회에 이것 때문에 기독교 교계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란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 논란이 분명히 결론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적인 인류애적인 인간적인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기독교 내 여러 종파가 서로 협력을 하고 아니면 타 종교하고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항상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그 일을 할 때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혼자서 더 잘할 수 있고 혼자서 했을 때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우리보다 이 사랑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영원한 모습으로 베풀 수 있는 그룹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표지가 사랑이 된 거, 진리가 된 거,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혼자서 하니까 힘들거든요. 내가 혼자서 하니까 괴롭거든요. 이것을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도와준다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구원의 길은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지라고 얘기하고 너희들도 우리하고 협력해서 살아서 인간 세상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꿔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들, 그런 주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 그냥 들으면 너무 달콤하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옳아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주장에 우리는 앞장서서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에 동참하려는 것이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결론을 내려주시는지 지켜보면 돼요.
굳이 사랑하는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그들과 협력해서 무슨 거대한 그룹을 만드는 거에 우리가 열심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본질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본질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고 싶고 어떤 명성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이 기부를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점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 심했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부하는 금액의 대부분이 정말 돕고자 하는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경비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했으면 경비 우리가 다 책임지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맡겼더니 경비로 지출이 너무나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정신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구제를 같이 했을 때 각 교회에서 걷어준 구제금을 경비로 썼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가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들이 쓸 일을 정말 자기 손으로 벌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도울 때는 정말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이 도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런 단체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세력을 형성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선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세력을 만들고 선전하는데 계속해서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쓰이고 시간이 쓰이고 인력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협력을 원하는 것인지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에 우리는,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진리와 사랑은 떠날 수 없는 거거든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인정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알라는 거예요. 미리 이것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면 더 잘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지, 우리가 못하는 거 저들이 해준다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맡기자, 이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결론을 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야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려 말하려 하니, 왜 지금 먹과 글로 쓰는 것보다 대면하여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됩니까? 이 당시에는 먹과 종이로 쓰기에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거, 행하게 한다는 거,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교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 나가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질문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지혜로운 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스승들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하여서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기 때문에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항복과 인정과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희들 왜 못하니? 왜 잘못된 곳으로 가니?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항복하고 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요, 평안이요, 긍휼하심이요, 은혜요, 진리의 말씀이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 올바른 교제는 기쁨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제는 뭐예요? 진리에 대한 태도예요. 진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을 해야 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교제가 계속되길 기도하고 이것이 계승되길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에서만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의 세대까지 대를 이어서 계속 확장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영적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적용하는 삶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인도해 줘야 돼요. 세 번째,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이 진리에 대해서 자꾸 변경하려는 자들이에요. 잘못된 교훈과 참된 교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참된 교훈과 잘못된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항상 열매를 맺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열매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열매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나요?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없어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이 없어서 그들하고 협력하지 않고는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세상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원하잖아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정치 세력화하고 어떤 명성을 얻고 이것을 선전하는 데에는 힘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그들과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과 교제가 진리를 방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한국 현대 기독교사를 봐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 사도가 속히 대면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이 진리라는 지혜가 무엇인지, 사랑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나 스승에게는 사랑하는 제자, 자녀들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이 진리가 전해지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제자, 자녀들이 계명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 영역에서 생활할 때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며 계명을 따라 행해야 하며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함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외적으로 이단을 경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성격을 잘 파악한 후 경계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단의 대표적인 주장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수님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는 부처고 유교에서는 공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을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집에 들이거나 인사하며 교제하다가 그들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과감히 멀리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신앙의 전통을 중시하면서 잘못은 늘 개혁돼야 하되 지나친 진보는 삼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들과 선제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일을 못하는 일이 그들과 협력하지 않아서 안 되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들과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나친 진보를 삼가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진리에서 떠나기 쉽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 이단들은 기독교를 새롭게 개발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으로 배운 진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온라인 예배가 새로운 종교 개혁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오히려 성경 안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교훈은 우리가 무시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신 교훈을 무시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망치고 있어요. 이들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바른 기초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진보적인 사상가는 이단의 속상임에 넘어가시기 쉬워요. 언제나 개혁적이면서도 지나친 진보를 삼가는 것이 바르고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되게 빨라요. 새롭고 신선해 보여요. 그러나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친구들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들과 상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참 진리로 인도해야 할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그들이 잘못 주장하는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는 건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선포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멀리할 사람들이 있음과 동시에 편지로서는 부족하여 서로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야 할 이유는 자신의 목적 성취보다는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고 더 좋은 성도를 만들기 위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위한 것이죠. 성도는 이런 믿음의 사제관계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사랑의 계명이 옛 계명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 첫 번째는 이것이 더 넓은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 세계를 향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높고 긴 길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을 버리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실현되는 정도가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이단들이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대속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직면하면서 신학과 윤리적 행동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문단에 있는 것인데, 특히 누군가를 구별할 때 신학과 윤리적인 행동을 따로 봐야 하는지, 그래서 신학적인 주장은 참 좋은데 윤리적인 부분이나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는 항상 교회를 비방하길 바쁘고, 교회에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신학적으로 무엇이 잘 됐네, 무엇이 잘못됐네, 계속 이런 비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평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전에도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지만, 우리가 입법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닌데 계속 판단하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따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요즘에는 SNS로 글만 나타나니까 그의 윤리적인 면은 감춰져 있고, 또 어떤 분은 윤리적으로 항상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 신학과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든 사랑을 해야지, 그들이 원하는 사랑을 줘야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요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화되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일반화되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리더가 되었을 때 이 두 부분에 대한 조언은 어떻게 이루어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리의 말씀을 위한 헌신, 기꺼이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보고 사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떨어질 수 없고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리더가 된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목회에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그 목회가 실패로 끝날 때는 내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인간의 말로 무너진다는 거.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내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 달랐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와 영적인 리더들이 이 위선자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따로 보는 습관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동시에 악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오직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그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과 진리를 행하는 것이 없을 수 없음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구별하여 옳은 길을 따르고 옳은 길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